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경에게 소경아 네가 본래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못 보는 자에게 네가 볼 수 있다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아니라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심처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진리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통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부유한 게 좋고요. 이게 죄인의 삶이죠. 또 죄인은 늘 즐겁고 기쁘고 우리의 행복이죠. 우리는 좀 군림하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천국의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을 주러 오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바로 여기 팔복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마음,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마음이 되고, 이런 마음이 된 사람은, 본 사람은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면 이렇게 보는 눈으로 빛을 보고 진리를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 보지 못하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심령이 애통해집니다. 하나님 없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자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내가 부자니 가난하니 똑똑하니 못나니 여기 계속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겨먹으려면 그래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자, 이렇게 경쟁하고 또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앞에 우리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던 삶이 주님의 살아가는 삶 앞에 밝히 드러납니다. 가진 자가 부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것을 가지지 않다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부유한 자는 그게 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것으로 부유함을 추구해서 나 부자야, 나 가진 거 많아, 그래서 그 가진 것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세상 어떤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세상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얘는 죄가 가득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얘는 의가 없고 참이 없고 생명이 없구나. 이것을 채울 것이 세상에도 없구나. 어찌할꼬. 배고프면 밥을 찾듯이 내가 참된 것을 가져야 내가 참되는데, 내가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된 사람이고 헛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헛된 거죠. 헛배로 부르면 그건 진짜 배부른 게 아니지. 지금 부유하다고 말하나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데요. 그가 가진 자라고 말하나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다.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다. 그가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는 이름도 없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갔더니 세상의 가치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아무것도 헛되고 그것을 깨닫는 심령, 그게 가난한 심령이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가난하면 이 가난함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딱 예수님만 하늘에 신령하고 하늘에 영원하고 참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죠. 이게 비밀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키, 하늘의 보물문을 열어서 그 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누가 그 외모도 볼품없고 진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갈릴리 나사렛의 저 목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이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리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누가 발견합니까? 내가 가진 자, 내가 이미 누리고 있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외모를 보고 좀 존경할 게 없네. 그의 출신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가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벌써 척 보면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외모를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뭔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는, 그냥 얼굴만 봐도 와 은혜가 된다 이런 사람일 줄 알았더니 외모를 보니까 전혀 존경할 만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으며 도무지 은혜에 뭔가 외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되게 외모가 멋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엔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기준에 뭔가 눈에 띄고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때로는 절에 가면 스님 중에 아주 얼굴이 귀가 막 이렇게 우린 귀 보고 많이 얘기하죠. 어휴 저 귀만 봐도 복이 막 넘친다. 외모를 봐도 막 인자하고 자비하고 그런 스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신령한 것을 맛봐야 되고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부어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라가며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왕 믿는 예수, 이 땅에서도 좀 풍요롭고 하늘에서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여는 키는 바로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이 땅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유하나 가난하나 이것은 나에게 목표도 되지 않고 이것은 나의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설물이 되고 때로는 이게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은혜 안에 변화된 심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면 볼수록 내가 진짜 가진 게 없구나. 누구를 따라가니까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기준이 주님이니까 우리가 뭔가 가지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 해도 주님 앞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고, 그죠? 너무나 작은 자죠. 사도들끼리 모여도 베드로가 커 보이네. 저 바울이 커 보이네. 목사님이 좀 믿음이 좋아 보여. 우리끼리는 그거 가지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요즘 누가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끼리의 칭찬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고 우린 너무나 작은 자라는 걸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는 거죠. 우리가 뭘 안다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참 진리를 들어보면 우린 진짜 모르는 자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 목사님이 능력이 있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이런 말 있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라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진짜 주님 앞에서는 그냥 너무나 작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사도요, 내가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이러면 싸우고 교만하고 사단한테 밥이 되죠.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항상 누구를 보자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자꾸 보면 보는 사람이 깨닫게 되고 또 그 주님의 모습 속에 바라보는 그 바람 속에 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고 저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그러면 주님의 모습 속에 그분은 너무나 옷 한 벌 가지고 있는데 우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옷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어떻게 옷 한 벌 가지고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줄 수 있는 그 부요함을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그 심령은 얼마나 부유한가 이거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그 안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얼마나 부유한가. 그것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하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 하늘에 대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상 것이 다 헛되고 이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 주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물론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 닦는 사람이 인생 무상, 그래서 비움을 추구합니다. 근데 비움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비움, 즉 자기가 깨달은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가난하신데
그 가난함이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그 주님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가난한 게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주님의 그 가난함을, 주님의 가난함 속에,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주님 속에 하늘에 넘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주님을 본받고자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여하나, 즉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맡겼으나 그것으로 나의 목표를 삼거나 나의 만족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 주님 앞에서 난 너무너무 가난하다. 이것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을 뿐이지 그것이 목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목표가 됐다면, 즉 세상 것이 목표가 됐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마음에 가득한 탐심을, 욕망을 버려라. 부자 간원에게 너 오히려 가난, 그거 다 나눠주고 와라.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심령은 항상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은혜를 맛보니까 더 그 은혜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심령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진짜를 너무 모르는구나. 오늘도 한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목사님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진짜 참 신앙을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좋은 걸 줘도 또 뭔가 맛있는 걸 줘도 먹을 때뿐만이지 진짜 말씀을 드리려는 사람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주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권능이 있고 말씀으로 천국문이 열리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의 그 귀한 보물을 캐내고자 주님을 따르는 자, 즉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그 말씀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은사가 있으나 그것도 잠시뿐이요. 영생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주님이 없다면 능력이 있다 한들, 귀신을 쫓는다 한들, 병을 고친다 한들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있었어. 죄 열을 범한 자나 죄 하나를 범한 자나 우리는 비교합니다. 아이고 왜 저래?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맞추면 나는 적어도 그 짓은 안 해. 그 짓은 안 해. 또 자기가 넘어진 것은 작은 죄고 남이 넘어진 죄는 큰 죄입니다. 내가 범하면 로맨스, 남이 범하면 불리. 이게 우리의 이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에 의해서 깨집니다. 그 작은 게 너무 크게 하나를 범한 거나 10개를 범한 거나 똑같이 문둥병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집니다. 주님 따라가면 애통하게 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기뻐야지. 물론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위로하시는 주님은 따라가면서
그죠? 고통 속에서 주님이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시는 그 주님 옆에는 우린 있기 싫어합니다. 큰 기적을 베푸는 그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는 우리는 우리 주님 하고 따라가고 싶지만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를 붙드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있다가 조금 망하니까 소식 끝.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만 어떤 주님만, 행복을 주는 주님, 기쁨을 주는 주님만 믿으려는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물론 여러분 가난함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유함도 있습니다. 애통함만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우리가 살다 보면 비도 오고 햇빛도 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이제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매일 인상 긁히고 실제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백하는 건 있죠. 맞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면 참 내 안에 왜 이렇게 감춰진 죄가 파도 왜 이렇게 많을까?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 또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 그걸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깨닫고 고백게 하는 건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셨어요. 애통하게 되는 마음도 주님이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죠. 주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세상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고 애통한 자의 복이고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그 심령에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우린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합니다. 십자가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처음 붙은 십자가와 진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깨닫는 십자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죄인이죠 하는 죄인이죠가 이제 진짜 주님을 따라가면 그 고백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누가? 바로 주님이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를 몰랐으나 이제 조금씩 죄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갑니다. 전에는 뭘 가졌으나에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에 실망도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붙들어 보려고 살았던 우리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그래요. 이 사도들만큼 그렇게 절절히 가난한 심령, 절절히 애통한 심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주님을 봐야죠. 주님이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요한 영광의 자리로 높여 하나님이 영광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주님의 가난과 애통의 길을 붙들었을 때 그들을 저 높은 주의 이름 옆에 영광의 보좌로 그들을 주님이 높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죽어서 영광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참으로 살아 역사하는 이름이 되게 합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식으로 알던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저들의 말이 진리구나. 우리는 그
사도들의 고백을, 제자들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합니다. 마태를 통해서 아멘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맞아, 우리도 동의해. 이제 그것을 이제 내 속에서 경험해야죠. 내 심령 속에서.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가 내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이 가난함이 뭔가가 내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십니까? 그 가난함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주님의 은혜로 채울 때입니다. 비어 있습니까? 뭔가 헛헛합니까?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보십시오. 그게 만족이 오는가? 먹을 만치 먹어봐야 깨닫는 사람은 광야를 계속 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빨리 깨달아, 늦은 자가 먼저 된 게 빨리 깨달아 이제 그것을 다시 취하지 않는 거죠. 먹어보니까 맛없어. 그러면 그 집에 안 갑니다. 먹어보니까 헛배만 부르고 방구만 뿡뿡 나와. 그러면 우리 그 밥 안 먹어야지요. 그렇죠. 여전히 그게 침이 고이게 되고 여전히 그래도 돈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난한 자가 아니고 애통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구나. 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 감각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이게 그렇게 좋답니다. 여전히 여기에 루세 아내처럼 자꾸 시선이 돌아가고 내 욕망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상태를 인정하면 되나요? 이 감각을 인정하면 되나요? 여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 감각을 지금 내가 인정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행동합니다. 술꾼이 안 끊을 거야 해놓고는 속에서 막 땡길 때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역시 술이 좋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좋아를 붙들고 갑니다. 근데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확 못 박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부르짖는 심령이 되었다. 주님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못 이깁니다. 가난한 심령이죠. 애통한 심령이죠. 그런데 내가 이걸 붙들면, 이걸 내가 좋아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를 육의 길로, 사망의 길로 막 끌고 갑니다. 자꾸 반복하면 육의 근육이 강력해져서 이 한도뼈를 쳐주기 전에는 이 근육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점점 강해지면 이젠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눈이 감기고 소경이 되고 기모거리가 됩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우리 신앙을 이 가난함과 애통함에 여러분 점검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통로가 이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 예수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분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가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왜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까요? 왜 사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했을까요? 저는 제 안에 이렇게 편해지고 싶고 부여해주고 싶은 이 욕망이 요 속에 스멀스멀 거리는 걸 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도 저 안에서 회충처럼 제 안에 꾸물꾸물 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걸 죽이지 않으면 이건 점점 나의 영적인 감각을 무감각하게 하고 믿음을 고갈시키는 실제적인 존재들입니다. 진짜 주님의 앞에서 가난한 자임을, 주님 앞에서 애통한 자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 앞에서 가난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서 애통하게 해달라. 그 말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말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살까? 이 궁리하는 어리석은 제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단의 밥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밥이 돼갖고, 그렇죠, 부인하고 도망가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한테 지적받는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진짜는 이 믿음의 키를 통해서, 믿음의 이 주님이 주는 이 중심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지혜가, 놀라운 권능이 그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는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애통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복을 주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날마다 붙들 때 이 스멀거리는, 이 커졌던 세상적 욕망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커지면 하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추구하는 진짜 간절한 소원이 사그러집니다. 자꾸 눈이 세상으로 가게 되고 헛된 것에 마음과 중심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하다가 허비하게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달려가지 못할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어디 싸움에서? 사실은 이 싸움에서 계속 영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세상에서 부유하려고 하는 이 욕망, 세상에서 가진 자로 살고 싶은 욕망, 애통함보다는 그냥 편안함, 아프지 않고 싶고 가난이 주는 불편을 두려워하는 이런 연약함을 붙들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끼어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멈추면 퇴보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 말씀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엎드려 있으면 그건 진보가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왜? 이 말씀대로 보내주시는 분임을 믿고 세상에 붙들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실체적인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뭘 남을까요? 자, 우리 돌이켜봐서 뭐가 남을까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또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모인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뭐가 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난 옷 한 벌, 근데 주님의 옷도 다 뺏기시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시네. 우린 뭘 가지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요? 주님의 옷으로 가림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소유해야 될 그런 부요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시다. 그것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순간에 찬양합니다. 뭐 때문에 찬양하죠? 예수 때문에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을 자꾸 못 박읍시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내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맞습니다. 주님,
내 심령을 가난하게 애통하게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